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 속에 있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져야 되는 저희들을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사 하나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를 회복하고 감격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정말로 소생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큰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소원이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밤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우상을 꺾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전도자로 세움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2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382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오늘 예배 속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로 우리가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만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날까지 살아왔으며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와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이 귀한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재창조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원내쓰여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정말로 이 복음으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오니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 들어있는 모든 죄악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도말하심을 받고 오늘도 주 안에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더러운 것, 추악한 것, 죄악만이 가득 차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더럽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시려고 오직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선물로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인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을 쳐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 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모든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린 이후에 황덕여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그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7절까지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같이 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 다락방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 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참 이 로마서에서는요, 바울 사도가 우리 사람에 대하여 좀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좀 흉측한 말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막 죄악이 너무 가득 들어있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 앞에도 읽지는 않았지만 뭐 우리 사람 입이 열린 무덤이고 막 그 입술에는 막 독사의 독이 발라져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이 오늘 또 여기 또 나옵니다.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잊어버리고 놓치는데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앞에 와 있는 문제, 드러난 문제만 자꾸만 문제 삼는데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이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창세 전에 이미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천사가 타락을 해서 옛 뱀, 큰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그 결과로 흑암, 혼돈, 공허, 이 땅에 드러나 있는 이미 와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죠. 이미 창조하기도 전에 이 땅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질서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가 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이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사실상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전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나 중심으로 하면 될 줄로 알고 열심히 하는데요, 이 배후에는 이미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이 사단의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내피림이 임하고, 내가 성공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 되는 줄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바벨탑. 그게 우리 인생에 이미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요, 세상을 이루고 있고 이것이 세상 속에 이미 문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6장, 19장.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제 역술, 점술, 우상 이런 것들로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사실상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또 가문을 이루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 속에서 한 개인이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운명입니다. 운명. 참 서글픈 일이죠. 우리 인생이 이런 존재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가야 되는 줄 압니까? 긍휼히 여김이 나가야 됩니다.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인생을 우리의 마음속에서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어찌해야 되는 줄 압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이 사람은요 정말로 축복받은 인생이고,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기적 같은 이 축복을 받아서요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각할수록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영원한 멸망 속에서 우리 인생이요 여기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걸 보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죄가 가득하고 허물이 가득한 이 땅 속에서요 우리 인생 속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2장 2절에는 보니까 이것이 세상 풍속이고 이 뒤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인생. 2장 3절에는 본질상 우리 인생 자체가 진노의 자녀다. 본질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본질 자체가 안 되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아니 물을 갖다가 아무리 바위를 친들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바위도 그렇고 계란도 그렇고 본질 자체가 그게 안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요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없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행복해질 수가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고통이 계속 밀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이미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것을요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완전한 죄인임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진짜 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이 진정된 이 마음,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되는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까? 나라는 인생을요 진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부를 때에는 반찬 투정도 하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죠. 뭐 라면도 먹고 싶다, 뭐 짜장면도 먹고 싶다, 뭐 중국집 가면 나는 짬뽕, 나는 뭐 짜장면, 뭐 먹을까 고민하고 이러죠. 그건 여유 있을 때나 하는 얘기입니다. 막 목이 마르면 여유 있을 때는요 막 콜라가 먹고 싶다, 뭐 뭐가 먹고 싶다, 뭐 시원한 뭐 얼음물, 막 얼음 띄운 물 먹고 싶다, 뭐 그건 여유 있을 때 하는 얘기죠. 정말로 목마르면요 그런 생각 안 납니다. 물, 그저 한마디 말밖에 없어요. 물.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이 얼마만큼 저주받은 인생인지 알게 된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어요.
거기로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소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인정하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분명히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9절부터 보면요.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이미 어디에 있다고요? 죄를 지었다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미 죄를 섬기는, 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존재가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죄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또 10절에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에는 의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경찰도 있고 세상에서 선행상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없습니까? 의인이 없습니다. 내가 의인이 아님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는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12절에는요.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요.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어지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13절에는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여러분 무덤 열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양치 막 이상한 거 막 잔뜩 먹고서요. 입 확 열어가 틀으면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냄새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속에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데 우리의 목구멍이요 열렸어요. 열린 무덤이에요. 그럼 거기서 무슨 냄새 올라옵니까? 형용할 수 없는 시체 썩은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게 우리의 목구멍이고 우리의 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은 어떻게 되어 있냐? 독사의 독이 발라져 있습니다.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흉악한 자입니다. 인정되십니까? 인정하기 싫으십니까? 저는 이 사실이 인정이 되어집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인정되고 나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요 희망을 걸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할 수도 없지만 너무 큰 기대를 갖고 그걸 믿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가고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라는 사람 자체가요 사실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도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사람의 의의를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네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네가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고 하면 네가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율법 아래에 있어 들어가야 된다라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가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자꾸만 논쟁이 뭐냐? 네가 잘했다, 내가 못했다. 내가 못했다, 내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뭐 묻은 게 나무라는 식으로요. 계속 그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벌어지는 분쟁은 전부 그겁니다. 일단 분쟁이 벌어지기 전에 내 마음속에 그런 사람에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완전한 절망 가운데 들어가야 싸움이라는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완전한 포기가 이루어져야 기대를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내 의의가 또 드러나요. 내 목소리가 또 들어간다니까요. 내 의의가 자꾸 또 나와요. 오늘 완전히 내려놓으시기를, 정말로 나라는 사람을 완전히 포기하세요. 그걸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러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런 내가 빨빨거리고 살아 움직이시면 살아 움직이는 만큼 손해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입을 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요, 복음 외에 딴 얘기하면 그 순간에 우리가 목구멍을 여는 순간 그게 뭐라고요? 열린 무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발라져 있고 우리의 입은 거짓을 말하는 데 빠릅니다. 자꾸만 속임수를 말한다니까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전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싹 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오늘도요, 우리 아들이 지금 집에서 공부를 하고 계셔요. 수요 예배를 오셔야 되는데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공부한다 그러길래 공부해라 그랬어요. 예배 안 가고 공부할래? 공부한대요. 그리고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또 애를 데리고 가야지 왜 처음부터 당신이 좀 이렇게 오도록 말을 하지, 그냥 공부하도록 내버려 두는 바람에 아이가 그냥 공부하는 쪽으로 가서 공부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당신의 예배관은 뭐냐? 나한테 오면서 또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배관을 말하면 달라집니까? 사실상 답이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관을 바르게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관을 바르게 갖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걸 행할 힘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행하면 또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의롭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 그런 것에 자꾸만 매력을 느끼고 그런 쪽에 자꾸만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로마서 이거 나누는 동안에 뒤쪽에 가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정결해지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이 뭔가가 되어질 수 있는, 뭔가 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로 올라가느냐, 죄를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그건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분명히 결론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입을 여는 순간, 복음 외에 다른 걸 말하고 주장하는 순간, 그게 속임수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속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속게 만듭니다. 복음 외에는 주장하면 안 돼요. 주장할 것 있다면 복음과 나 자신의 연약함만 나는 자랑하겠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저는요, 아이가 거기서 공부한다 그러길래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 너무 좋은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혹시 여기 내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늘 이 자리에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면 혹시 목사님 신방 올까 봐, 혹시 그렇게 나오신 분 있습니까? 오늘요 그런 모든 가면을 벗으셔야 됩니다. 예? 복면 가왕도 아니고 다 벗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복면 의인 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벗어버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발가벗겨진 자같이 우리 자신을 내놔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진짜 소통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전에는요, 절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요건 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100%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는데, 그래도 요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좀 말하는 것입니다. 요 부분은 그래도 네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려놓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놔 버리세요. 나라는 것을 다 내려놔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에게 희망을 품는 헛된 욕망에서요, 우리는 빨리 이걸 정말로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때야 비로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집니까? 이때야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정말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니까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입니까? 오직 복음. 이 복음이 나에게 당연성, 필연성, 정말로 절대성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복음이 희미해지질 않아요. 아니, 왜 복음이 희미해집니까? 아니, 왜 복음을 놓쳐버립니까? 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요, 복음을 자꾸 놓쳐버립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요, 이상한 사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 있어서 그래요. 나 중심의 사상, 세상에서 말하는 이 사상이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율법주의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정말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놓으면 복음은 희미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은요, 점점점 나에게 더 필요해집니다. 더 나에게는요, 이것이요, 절대적인 것이 되어집니다. 꼭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 선물이 뭐냐? 그 선물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우리는요, 수많은 것들을 믿고 삽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믿고 살았어요. 오늘 7시 반에 여기 나오셨죠? 7시 반에 수요일 날.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여기 오셨죠?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하고 내가 의로워지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면서 교통신호 지키셨습니까? 그 믿음으로 지키시고 오셨죠. 그죠? 다 그거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 법은 전부 무슨 법입니까? 행위로 내가 지키는 법들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교통법규 다 지키시면서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법은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허용해 놓으신 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법인데요. 오늘 여기 19절부터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3장 2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 외에, 세상의 법 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실 하나님의 다른 의, 그걸 하나님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다른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걸 언제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구약에 하나님이 미리, 바울 사도는 그걸 뭐라 얘기했냐?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감추어 두셨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이 다른 법,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이 법, 이 법을 굳게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2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나오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법. 27절에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법. 세상 모든 법은요, 행함으로 가는 법입니다. 속도 위반 100km 고속도로 지켜야 된다? 그거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요 내야 돼요. 근래에 딱지를 2장이 날아왔어요. 2장이. 하나는 생각지도 않게 원주에서, 그것도 토요일날 휴일날 보통 딱지 안 끊거든요. 이 주차 위반. 근데 늘 거기다 신화원 가지고 세워놓고 밥 먹었던 자리인데 이게 딱지가 날아왔어요. 근데 원주시청에 이렇게 이제 그 교통과에 전화를 해보니까 원래 법이요, 공휴일이고 뭐고 거기다가 세워놓으면 CCTV가 찍어서 적발이 되면 그렇게요, 그게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대요. 법이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안 지켰으니 어떻게 합니까? 제 믿음으로는 공휴일에는, 휴일에는 제 믿음으로는요, 분명히 딱지가 안 끼는 게 제 믿음이었어요. 그걸 보고 틀린 믿음이요, 그걸 보고 다른 사람한테 제가 그 말을 가지고 확실하게 말해줘가지고 여기는 토요일에는 놔둬도 주차 위반 안 돼, 딱지 안 날아와, 이렇게 말하면 저는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뭐 한 겁니까? 속임을 말한 것이고, 그 사람이 느끼기로는 저 인간은 입만 열면 열린 무덤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법은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내가 양자의 영을 받는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는 줄 정말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이걸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제는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저희 집, 제가요 전세 살 때 요 교회에서 여기 나가면 요쪽에 부동산에서 안내를 받았어요. 부동산에서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세를 들어갔거든요. 예전이 벌써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근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뭐라고 해요? 그분 전문가잖아요. 돈을 받고 우리한테 부동산 안내를 해주신 분이라니까요. 그분을 통해서 전세 안내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느냐? 이분은 지금 근저당이 얼마가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근저당이 얼마가 설정되어 있는데 집에 위험하지 않다. 왜냐? 전세 들어오는 분들이 방 한 칸당 혹시 위험이 생기면 우리가 미리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주소 이전할 때 이렇게 미리 그 받아 놓는 거? 그 주소 그 이전하면서 이렇게 그 이제 확정일자, 확정일자 이거 받아 놓으면 이제 그걸로 말미암아서 이제 방 한 칸당 뭐 700인가 900인가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이 3칸이었거든요. 그래 우리가 전세 4천으로 들어갔는데 방 한 칸당 뭐 이렇게 하고 해서 뭐 대충 보니까 손해가 안 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말을 확실히 믿고, 왜냐하면 아니 우리한테 그 안내해 주고서 우리가 안내 수고료도 줬거든요. 그렇게 다 한 그 사람 프로페셔널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근데 나중에 일이 뻥 터지고 나니까요, 우리가 받을 돈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 찾아갔어요.
막 이제 법무사 사무소 찾아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하나도 우리는 보장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실을 그대로 가지고 이 부동산 사장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그렇대요?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그럼 그런가 본데요? 와, 제가요 그 순간 뚜껑이 열리는 걸 참느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니까 목사인 줄 알거든요. 그래 차마 제가요 막 정말 뭐 목구멍에서 막 진짜 막 무덤이 열리려 그랬는데 차마 못 열고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났는데 정확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나의 삶과 다른 메시지 잔뜩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요 그거 따라 그거 믿고 그 소문을 듣고 그거 따라가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 원망과 그 저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은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우리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요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토록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도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할 자가 없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화목케 하는 그 길을 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그 사실을 뭐 하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법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요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의 연약함을 우리는 정말로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뿌리 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우리 교회 안의 성도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이들을요 복음 가진 내가, 하나님께 먼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내가, 이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 내가 그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있는 영적 문제에 우리가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섬겨야 됩니다. 저도 이 은혜 속에 들어올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가 구원의 시간표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세상에서는 절대 없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오직 이 믿음의 법, 이 법을요 우리 속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정말로 체질화시키는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얼마만큼 이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요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면 될수록 결국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께 찬양이 될 수 있다면, 내가 혹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를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섬길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의 법이 자꾸만 비껴가죠. 이게 각인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체질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 또 은혜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율법이 나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니까요. 처음부터 배우는 사람하고요, 중간에 배우다가 중간에 막 하다가 새로 배우는 사람하고 누가 가르치기가 훨씬 어렵습니까? 처음부터 배우는 사람이요 훨씬 쉽습니다. 운동이 딱 그래요. 운동. 하여튼 이 운동도요 막 개 탔고 막 지 혼자 열심히 쳐놨다가 어느 날 그거 바꾸려고 그러면요 안 됩니다. 제가 지금도요 이렇게 이제 막 요 근래에 자꾸 이제 시합이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폼 연습을 좀 합니다. 이렇게 저는 폼 연습을 자꾸 이렇게 하는데 요게 1세트 때에는요 거의 한 90% 유지가 됩니다. 1세트. 이게 보통 탁구 게임이 5세트거든요. 1세트 때는 거의 90% 유지가 돼요. 2세트 가면은요 점점 정신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 한 70%대로 떨어져요. 3세트 가면요 50%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이제 5세트 딱 가잖아요. 포기입니다. 포기. 에라이 모르겠다고 해요. 대고 말고 또 쳐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말씀 받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이러면은요 아 그래 우리가 은혜 받고요 좀 힘 좀 얻으면요 아 그래 이래가지고 또 막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딱 사건 문제 만나면요 그래 이렇게 이게 맞지 믿음의 법으로 그래 막 그러다 이제 2세트 다가옵니다. 2세트 다가오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그머니 이제 옛날 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며칠 더 지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겁니다. 언제. 예. 말씀은 까맣게 잃어버리고요. 특히 어른들 그러시죠. 예. 우리 어머니 보니까요 돌아서면 잊어버리세요. 이 연세가 이제는 돌아서면 잊어버리세요. 여기 문 나서면 잊어버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가면서 한번 제가요 이렇게 여쭤봐요. 어머니 오늘 말씀 이렇게 은혜 받으셨어요? 아 은혜 받았다 그랬어요. 뭐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 막 좋더라 이러면서 근데 막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 구체적인 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드라마 한 편 딱 보시고 나면 다시 이제 이리로 돌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 돌아가요.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삽니다. 믿음의 법 자체가 하나님 은혜예요. 진짜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요 조금만 이 믿음의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 우리가 발견하면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싸운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옛날에 좀 자랑했던 거, 내가 옛날에 좀 할 줄 안다고 고개 뻣뻣이 들고 있던 거, 그게 다 창피해집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고개를 숙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깊어지면요 정말로 우리는 날마다 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뭡니까? 이때에 로마서 1장 10절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은사, 이 은사가 다른 말로 선물이죠. 선물. 이 신령한 은사로 우리가 견고케 되어지면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에는 피차 어떻게 된다고요? 안위를 얻으려 함이니라. 평안과
서로 위로하는 이 두 가지 외에는요, 서로에게 평안을 빌고 서로를 위로하고 네 안 되나? 그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냐? 내 너 위해서 기도할게. 사실 나도 안 돼. 날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는 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미 그래서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빠져나왔잖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미 우리는 이 모든 운명 가운데서 빠져나왔어. 괜찮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우리는 이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야. 서로 위로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정말 이런 은혜가 교회 안에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락방하는 교회가 사랑이 없대요. 미처 이 복음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채 팀 사역으로 넘어가서 그래요. 미처 이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기 전에 미션홈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이게 전문교회 지교회로 막 넘어가서 그래요. 막 이제 캠프 시간표 오니까요, 그때부터는요, 막 다락방 율법으로 이제 막, 이 훈련 어디까지 받았나, 막 이러고, 막 또 정시기도 얘기 나오니까 이제 정시기도가 안 돼서 그래. 또 이렇게 나오고. 정시기도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이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깊어져야 되는데, 미처 그게 안 된 채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들이 지금 전략으로 막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줄 압니다. 오늘부터 우리 자신이 이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면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평안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충만해지고 가정에 충만해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법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이 은혜 속에 충만하게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 속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이제는 저희들이 흔들림 없이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입술을 열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모르게 세상 것으로 우리의 목구멍을 열지 말게 하시며,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기준들이 오늘 이후로 이제는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미리 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생명이 자라가면 반드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며 정말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인생을 또 장성한 자로 자라게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이제는 힘을 얻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섬기는 자들로 장성한 자들, 믿음 안에서 성숙한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이제는 세상의 율법의 눈으로 쳐다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 정말로 섬기는 자의 자세로 우리의 그릇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모든 사람을 우리는 이제는 섬길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긍휼하심이 이 강릉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지교의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357장 한 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달 화요 집회가요, 그 타운 집회처럼 이렇게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강원도는 렘넌트 데이 하는 이 장소에서 그렇게 화요 집회를 6월 23일 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아직 장소 확정은 안 됐습니다. 노회에 문의를 해보고 강릉에서 할지 원주에서 할지 문의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소가 확정되어지면 위성으로 그렇게 이제 화요 집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